네, 오늘 이야기는 이제 고난주간 중 화요일에 있었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는데요. 그 고난주간에 계속 계셨죠. 예수님께서 주일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지만은 예루살렘에 계속 머무셨던 게 아니에요. 저녁 때는 다시 예루살렘에서 나오셔가지고 베다니에 머무셨습니다. 베다니 어디라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마 마리아, 마르다, 그다음에 또 나사로가 있던 그 집에 묵지 않으셨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베다니에 오셨을 때는 항상 그 집에 묵으셨으니까 아마 마음이 편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에서 묵으시고 밤을 보내시고 매일 아침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이날도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밤을 묵으시고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이날이 참 예수님에게도 힘든 날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날카롭고 또 이렇게 강하게 비난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이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이제 체포하고 잡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덫을 이제 피하시면서 오히려 그들을 또 책망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1장 그 중에서 특별히 1절부터 19절 시간이 안 되니까 우리가 다 볼 수는 없는데 우리가 보게 될 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 두 말씀은 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에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또 치유도 하시고 많은 일을 하셨는데 1절과 9절 때는 예수님께서 그냥 성전에 가만히 앉아 계실 때의 일입니다. 가만히 앉아 계시면서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을 가만히 바라보시고 지켜보시는 그때의 일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10절에서 19절은 또 어떠한 이야기가 되는가?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다 같은 때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을 때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옮기십니다. 그래서 감난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또 성전을 바라보십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공통점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냥 가만히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들 중에서 두 말씀을 우리가 뽑아가지고 이 아침에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그 말씀들 그 중에서 두 말씀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셨습니다. 성전에 계시면서 예배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가만히 보십니다. 헌금을 하다 보는 거 다 보다 보니까 부자들이 이제 헌금을 하는 것을 보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부자들이라고 하는데 부자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부자들이 헌금하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 헌금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이 헌금을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당시에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지만은 헌금통이 여러 군데 성전 안에 헌금통이 여러 군데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그 헌금통이 나팔관 같이 생겼어요. 나팔관 같이 생겨가지고 이게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헌금을 하게 되면은 이제 동전으로 이제 헌금을 하게 되는데 그 위에다 딱 놓으면은 또 동전들이 이게 돌다가 거기 떨어져요. 그러면은 그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 성전 안에 그냥 다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막 다 이렇게 들리게 해놓는데 돈을 많이 넣으면은 그 소리가 우렁차게 떨어지겠죠. 그냥 철그렁 소리가 다 떨어지니까 옆에 있는 사람 다 압니다. 돈을 많이 내는구나, 헌금을 많이 하는구나 하고서 사람들이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철그렁 소리가 많이 나면 저 사람 부자구나 하고서 사람들이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헌금통 옆을 지나갑니다. 이게 2절에 나오죠. 그런데 이 사람은 렙돈 2개를 헌금에 넣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2개인 줄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니까. 근데 그 동전에도 그 단위가 있는데 렙돈은 그 단위가 굉장히 작은 최고로 작은 그 단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국 돈으로 표현한다면은 페니가 되겠죠. 코럴도 아니고 다임도 아니고 이거 페니가 되는 거예요. 페니 떨어지는 소리하고 코럴 떨어지는 소리 우리도 알잖아요. 이게 무게가 다릅니다. 렙돈도 그런 것이에요. 가장 가벼운 값어치가 가장 적은 그 렙돈 2개를 2개인 줄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팅팅 소리. 그 전에는 철구렁 소리가 나는데 이거는 큰 쇳덩어리에서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데 이거는 그냥 팅팅 튕겨나는 소리가 들리니까 렛돈이구나, 렛돈 내는구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2번 띡 소리가 나니까 두 개 넣었구나 하고서 사람들이 이게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과부 아마 그 헌금을 하면서 부끄러워가지고 급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이제 많은 교회에서 이제 그 온라인으로도 하고 또 그 크레딧 카드 하는 시대가 왔지만은 그리고 또 많이 체크로 이제 헌금을 하죠. 근데 한때는 이제 체크로 이제 헌금을 잘 안 하고 지폐로 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리고 헌금을 많이 걷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 옆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 어렸을 때 그걸 보면서 기억이 나요. 딱 이렇게 보고 있으면 헌금하다 보면 그 보여요. 보이는데 딱 보이는데 헌금을 딱 이렇게 하는 분들을 보고 있다가 그 어린 마음에 놀랬던 적이 있어요. 와. 헌금을 하시는데 큰 액수의 그 돈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봤을까요? 보여주니까 보입니다. 옆에서 그 큰 돈의 액수를 하시는 분들은 그 지폐를 쫙 펴가지고 헌금에 그 쟁반 같은 데 있으면 딱 놓으셨던 거를 딱 봐요. 이만큼 하는구나. 저분 굉장히 많이 하시네. 근데 어떤 분들은 헌금을 하실 때 안 보여요. 그거를 몇 번이나 접어가지고 손에다 딱 쥐셔가지고 그냥 살짝 놓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아마 그 과부가처럼 많이 못 드리니까 이게 참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그렇게 살짝 놓지 않으셨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그 과부도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하지 않았을까. 슬쩍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냥 슬쩍 놓고 가려고 그랬는데 야속하게도 그 헌금하면 팅팅 소리를 내니까 이 과부가 너무나 창피해서 빨리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까. 그런데 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과부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계산법을 알려주십니다. 4절에 그 예수님의 계산법을 알려주시는데요. 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죠. 다른 사람들은 풍족함에서 얼마를 드렸지만은 이 여인은 가난한 중에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헌금하는 우리가 드리는 그 헌금의 액수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많은 액수의 헌금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와 하고 놀라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감명받지 않으신다는 거. 저 사람 많이 했네.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누가 헌금 많이 했습니다. 얼마 했습니다. 딱 하면 와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우리는 놀라고 감명도 받는데 예수님은 그거 보고 놀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액수를 보는 게 아니라 비율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얼마를 바쳤는가를 예수님께서 보시는 게 아니라 얼마 중에 얼마를 바쳤는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얼마를 바치고 자신을 위해서 얼마를 안 바치고 킵하고 있는가, 가만히 두고 있는가, 그거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액수가 아니라 얼마를 자신이 가지고 남겨두고 자신은 챙기고 있는가, 그 비율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과부는 이전에 헌금을 했던 그 부자들보다도 더 많은 비율의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생활비 전부를 헌금을 해야 된다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죠.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은 나오잖아요.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던 것이 어떠한 마음으로 바치는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바치는데 왜 어떠한 마음으로 바치는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예배를 바치고 있는 것인가. 아벨하고 가인의 차이점도 그거잖아요. 나의 최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가, 아니면은 최고 것은 내가 챙기고 나머지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가. 왜 그렇습니까? 헌금은 예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액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9절까지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같은 장소에서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 같지만은 마태복음과 이제 마가복음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장소를 옮기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셔가지고 이제 감난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감난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성전을 이제 내려다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게 되니까 어떤 내용의 말씀을 하시냐면은 성전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제자들이 딱 봤을 때 성전이 참 아름답습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5절에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서 물어봅니다. 궁금하잖아요. 성전이 무너진다니까 언제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성전이 무너질 때쯤 되면은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4가지의 징조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4가지의 징조가 솔직히 성전이 서기 70년도에 무너졌어요. 근데 그때 무너진 것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서 또 듣기를 원하는데요. 시간상 간단히 제가 4가지를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8절을 보니까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8절을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말세가 가까이 왔다라고서 크게 떠들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전부 다 가짜라는 것이에요.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가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단들이라는 거죠. 이단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속지 말아라 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징조는 무엇인가? 9절에서 10절에 나오죠.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난리와 소요가 있을 것이고 10절에 보니까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서로 맞서서 싸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9절에 말씀하시죠. 근데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종말이 가까운 일이 되지만 종말은 아니다라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세 번째 증거는 무엇인가? 징조는 무엇인가? 11절에 나옵니다.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돌 것이다 라고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서기 70년대에도 있던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성전이 무너졌지만은 말세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큰 지진들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전염병이 막 돌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과 17절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게 가장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믿는 사람들이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은 좋은 일만 일어나고 그냥 만사형통하고 그냥 다 좋을 줄만 알았는데 그렇지 않게 되는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박해와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12절에 그러죠. 내 이름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핍박과 박해를 말하는 것인가? 12절과 15절 보니까 감옥까지도 가게 된다고 하십니다. 16절을 보니까 가족에게도 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족에게 버림받는 게, 믿음 때문에 버림받는 게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제가 태국에 갔을 때도 그 청년들, 제가 주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19살, 20살 된 청년들인데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불교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 물어봤더니 청년들이 얘기하는 게 부모님들은 다 불교 신자라서 내 말 따라라 하는데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이 힘들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척이나 힘든 것이에요. 또 17절에 보니까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 미운 짓을 해서가 아니고 신앙과 믿음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찬송을 하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어디든지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거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서 우리가 찬양도 그렇게 하는데, 말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된다면은 나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될 것인가? 제자들은 그런 상황에 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달려 있으시니까 제자들은 겁나가지고 다 도망을 갔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때쯤 되면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서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도 그 상황이 되면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봅니다.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이런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될 것인가? 그런데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은혜가 되는 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2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고, 또 감난산에 올라가셔서도 성전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시냐면은 1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박해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도 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기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러나라가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근데 원본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핍박이 오고 힘든 일이 오지만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상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인내함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예언이 되고 예수님의 약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박해와 핍박이 오고 힘든 시간이 오더라도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도움이 필요할 때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 격려를 얻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얻어서 예수님 계신 그곳까지, 그 십자가 골고다 그 언덕까지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안함이 있고 힘들어서 마음이 괴로울 때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평안을 얻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을 보면서 가만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상황에 있더라도
힘들든지 즐겁든지 어느 상황에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함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해 주시고 우리가 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평안함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골고다까지 우리가 십자가를 메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러한 기도를 예수님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